자세서 우리 함께 공독하십시다.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오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를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비유를 이르시되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또 찾아낸즉 즐거워 어깨에 메고 집에 와서 그릇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아내었노라 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아멘. 본문 말씀을 가지고 잃은 양 한 마리를 찾으시는 주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주님이 오늘 읽은 이 양 100마리 중 잃어버린 한 마리 이 양에 대해서 말씀하실 이 상황을 누가복음은 이제 그 전후 문맥을 함께해서 잘 살펴봐야 되는데요. 주님이 지금 어떤 말씀을 하시다가 지금 이 이야기가 나오는지를 우리가 좀 살펴봐야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14장에 무엇을 말씀하셨는가? 예수님의 제자 된다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어요. 예수님이 제자 된다는 것. 그것이 어떤 사람이 이 제자가 될 수 있는가에 대한 것이죠. 제자란 무엇인가, 무엇을 하는 사람인가 하는 그런 이야기가 아니고 누가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는지, 어떤 사람이 예수님 제자가 될 수 없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14장에 하고 계셨어요. 그리고 지금 15장이 이어지는 겁니다. 먼저 그 제자됨의 이야기를 우리가 살펴보면은 우리가 이미 공부해서 다 알지만 주님의 제자가 되려면 주님은 이것을 중요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주님보다 우선되는 것, 그 우선되는 모든 것을 미워해야 된다. 그 이야기를 중요하게 하셨어요. 주님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부모든 처든 자식이든 심지어 자기 자신의 목숨이라도 주님보다 사랑하면 안 되는 거예요. 주님과 사랑함의 견줄에 있어서는 자기의 목숨까지도 미워하지 않으면 안 된다 말씀하셨습니다. 오직 주님만이 최우선되는 그 사람이 주님의 제자가 될 수 있고, 조금이라도 다른 것을 사랑하는 사람, 주님 사랑과 주님을 따르는 것, 제자 되는 것, 그러니까 주님이 선생님 되고 자기가 제자 돼서 주님을 따라가고 주님 가르침을 받고 배워가는 이것이 최우선돼야 되지, 이것에 견줄 만한 것이 부모가 됐든 자식이 됐든 자기가 됐든 이게 있는 사람은 주님 제자가 능히 되지 못한다. 이것을 대단히 중요하게 예수님 말씀하셔요. 성경 곳곳에서 원수를 사랑하라 말씀하시기도 하고, 또 아내를 사랑하라, 자식을 또 사랑하라 다 말씀하시죠. 부모를 공경하라, 사랑하라 말씀하시는데, 그러니까 이것이 우리가 사람으로서 사랑이라는 도리를 하지 마라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주님을 따르는 제자 되는 일에 방해가 되는 모든 자신의 소유, 주님보다 자기가 더 소중하게 여기는 것으로서의 부모, 처, 자식, 자기 목숨을 말하는 겁니다. 주님을 따르는 일이 부모를 공격하는 일이어서 부모를 공격하는 것은 죄가 되지 않아요. 부모님, 처자식을 사랑하는 일이
가정을 잘 다스려주는 자로서 감독이 되고 집사가 되는 일이기 때문에 가정을 잘 다스리고 사랑하는 것은 죄가 되지 않아요. 그런데 주님을 따르는데 어떨 때는 내 처를 포기해야 될 일이 있을 때, 어떨 때는 자식을 포기해야 되는 일이 있을 때, 어떨 때는 부모님을 포기해야 되는 일이 있을 때, 어떨 때는 자기의 목숨도 버려야 되는 일이 있을 때, 그때에 그것을 버릴 수 없다면 그 사람은 제자가 될 수 없다. 그 이야기를 아주 중요하게 이야기하고 계신 겁니다. 당연히 일반적인 상황에서는 주님을 따르는 한도 내에서는 우리는 다 사랑해야죠. 심지어 원수도 사랑해야죠. 그래서 이것은 특수한 경우입니다. 주님의 제자 대변. 주님을 배우고 제자라는 것은 선생님을 둔 그 학생과 같잖아요. 그래서 그 가르침을 배워서 자기의 것으로 만들고 그 가르침대로 살고 주님이 하시는 그 모습을 본받으면서 주님이 하시는 모습, 주님의 철학, 주님의 진리들을 생각하면서 저것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알면서 고민하면서 세상은 어떻게 주님은 어떻게 다른가를 비교하면서 왜 내가 주님의 뜻대로 살아야 되는지, 왜 주님의 생각이 옳은지를 고민하면서 그것을 내 몸으로 실천하고 이루어내는 데 있어서 방해가 되는 내가 먼저 우선시하고 있는 모든 것들을 제거하고 끊어낼 마음이 되지 않으면 능히 제자가 될 수가 없다. 이 이야기를 예수님이 아주 중요하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을 따르는 것을 절대적인 가치, 비교급이 없는 절대 불가의 비교 불가의 가치를 주님을 따르는 일에 두는 사람만 주님의 제자가 능히 되고, 그러지 못하는 사람은 능히 되지 못한다. 이 이야기. 몇십 년 전 제가 어릴 때죠. 교회를 다닐 때 그렇게 다녔었어요. 저희 할머니, 저희 어머니 때만 봐도 교회를 그렇게 다니셨어요. 예배에 목숨을 걸더라고요. 거의 주일 성수를 율법 지키듯이 하셨어요. 거기에 대한 비판, 여론도 없지 않아 있었어요. 예배는 믿음으로 참여해야 되지, 율법적인 정신으로 지키면 안 된다. 이런 비난과 비판이 교회 안에 없지 않아 있었지만, 어쨌든 그 당시에 성도들은 예배를 주님 믿는 것과 거의 동일시했어요. 그래서 내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께 예배되는 일을 최고의 가치로 여겼던 거죠. 그래서 예배를 참여를 했습니다. 그렇지 않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그 이후에 주도를 많이 했죠. 그런 목회자들이 배출이 많이 되고. 근데 지금 느끼는 기독교는 너무나 힘들었어요. 자기도 못 구원하고 남도 구원하지 못하는 것 같아요. 그러나 율법적인 신앙이라고 비난했던 그 당시에 그 사람들은 자기와 자기 가족을 구원했어요. 제가 설교에 몇 번 인용을 했던 그 목사님이 된 한 소년, 안 믿는 가정에서 예수님을 믿으니까 못 믿게 하려고 아버지가 온갖 애를 다 썼는데, 한 번은 토요일날 미리 이야기하면 미리 일 다 해버리고 가니까 오후에 저녁 먹고 너 내일 교회 가려면 내일 콩깍지 뽑아야 되니까 가지 마라. 주일날 콩깍지 콩 뽑아야 된다 이야기했더니 밤에 가서 혼자 그 달밤에 산에 올라가서, 그때는 산지비수도 있을 텐데 콩을 다 뽑은 거예요. 장갑이 있으니까 뭐가 있어요 옛날에. 그래서 아버지가 애가 없어갖고 산에 가보니까 콩대에 그 초등학생이나 지금 국민학교 초등학생 정도 되죠. 맨손에 손 다 벗겨져가지고 콩대를 뽑느라고. 처음엔 괜찮은데 받거나 끝쯤 가니까 그 콩대에 핏자국, 아들 핏자국이 시커멓게 말라 붙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로 쫓아가고 예배드리고 그 예배당 문을
벌컥벌컥 들어갔는데 아버지가 우는 거죠. 혼내려고 온 게 아니라 이렇게 아들이 교회를 가고 싶어 하는데 내가 막았다고. 이런 아들이 이렇게까지 믿고 싶어하는 하나님이라면 나도 믿겠다. 그래서 아버지가 회심하고 예수님을 믿었대요. 그 아이가 자라서 목사가 되시고 목사가 되셔서 한 간증이야. 전에도 그 전에 들어서 저희 귀에까지 온 이야기. 그렇게 가족을 구원했는 거죠. 또 충청도인지 어디 전라도인지 어느 곳에 한 여인은요, 그 유교 집안에 시집을 가가지고 큰 예수님 믿는 걸 반대하고 핍박을 하는 거예요. 머리를 자르면 머리 자르고도 가고 수건 뒤집어 쓰고도 가고요. 때리면 맞고 얼굴 시퍼렇게 해갖고 수건 가리고 가고요. 그렇게 교회를 가는 거예요. 그 보다 못한 남편이 그 형제들 불러놓고 자기 부인을 불러놓고 농약을 대접에다가 한 사발을 부어놓고 결정해라는 거예요. 예수를 믿으려면 걱정내자. 이거 먹고 가면은 내가 세상 천국에 없다. 농약을 그걸 부은 거예요. 이 여인이 그 농약을 벌컥벌컥 마셔버린 거예요. 마실 줄은 생각을 못했어. 설마 목숨을 걸냐. 그랬는데 그걸 마셔버린 거예요. 그리고 가버린 거예요. 그런데 죽지 않았어요. 아무 일도 안 일어났어요. 그래서 집에 들어갔더니 온 그 형제들 그래가지고 다 상의했어요. 만약에 이 여자가 살아오면 우리 모두 예수 믿자. 그건 진짜 신이 있는가 해가. 이렇게까지 믿으려고 하는 줄은 몰랐다. 이거 되게 말리겠나. 차라리 우리가 바뀌는 게 안 바뀌나. 그리고 살아있다면 그야말로 신 아니겠나. 그래가고 있는데 부인이 예배 마치고 들어오는 거야. 그래가지고 우리가 예수 믿기로 이렇게 결정했다고. 앞으로 믿겠다고. 그래서 그 가문이 다 구원받았다. 누가 제자일까요? 예수님 믿는 제자는 뭐냐, 제자 훈련은 뭐냐. 이거 공부하고 제자 교육, 제자 훈련을 마친 현대 교인일까요? 아니면 30년, 40년 보다 더 선배되었던 그 여성분이, 그 목사님, 그들이 제자일까요? 그래서 이 생각을 많이 합니다. 제가 하나님의 뜻을 많이 가르쳐 드리려고 성경을 자세하게 설명하는 이유는 성경에 대한 지식이 많이 필요해서가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이해해서 바르게 순종하고 살아가자 하는 뜻에서 그렇게 하는 것이지, 정말 더 중요한 건 뭐냐,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내는 일, 목숨을 걸고 신앙하는 일이죠. 그렇지 않으면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겠느냐, 구원할 수 있겠느냐 하는 이 야고보 사도의 말을 정말 신중하게 생각해봐야 돼요. 요즘 보면은 직장 문제가 생기고 건강 문제가 생겨도 기도를 하는데 구원하는 능력은 없어요. 기도를 하는데 내려지는 불은 없다. 이걸 심각하게 생각해요. 내가 예수님을 믿는 데 있어서 진실로 믿겠느냐, 목숨 걸고 믿겠느냐, 내가 주님을 정말로 목숨 걸고 따라갈 수 있느냐, 이거를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그 제자가 되려면 또 한 가지를 각오해야 된다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그건 뭐냐, 예수님의 제자가 되려고 하기 때문에 받게 되는 모든 결과를 받아들일 각오를 해야 된다. 그것이 바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는 거예요. 아무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로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제자가 되려고 했는데 막상 부딪히고 직장 문제에 부딪히고 부모 문제에 부딪히고 자기 생계 문제에 부딪히고 자기 마음의 게으른 문제에 부딪히고 그러면은 꺾여버리는 거예요. 오늘날 주의 성수가 꺾이듯이 그렇게 꺾여버리는 거예요. 이 십자가는 뭐냐? 십자가는 실제 죄수를 사형에 형벌에 처하는 사형틀이에요. 사형틀. 그냥 개념의 어떤 고난도 기꺼이 받겠습니다가 아니고 실제 죄인이 되어서 사람들에게 처형받아 자기가 죽는 틀, 그게 십자가라고요.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합니까? 이 사형틀을 절하는 거죠. 예수님을 믿는 것은 실제로 이 세상에 대해서 죽는 것을 선언하는 거예요. 이 세상과 예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는 거죠. 자기의 소유도 다 버려야겠지만 그게 부모건 사람이건 돈이건 자기 목숨이건 주님을 따르는 일에 조금이라도 이것 때문에 주님 따라갈 수 있을까라고 싶은 것들은 한 개라도 가지고 있으면 주님 못 따른다는 거예요. 능히 제자가 되지 못하는 거예요. 다 버려요. 하지만 버린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버리고 따르는데 안 죽고 다 피해가고 그렇게 길이 열려서 따르는 게 아니고 그 길을 가면 반드시 세상에 대해서는 죽는다는 거예요. 세상이 사형을 선고한다는 거예요. 죄 없이 죄인이 되고 미움을 받고 죄인으로 정죄되어 사형에 언도된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이 자기 십자가를 지는 일이 다시 말해서 세상에 대한 그리스도인의 죽음이 세상이 주장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을 잘 들어보세요. 누구든지 능히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라고 말했어요. 세상이 지워주는 게 아니라 자기가 지는 거예요.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세상이 억지로 지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갈 때에 골고다에 오를 때에 그 골고다에 오를 힘이 없어서 구레네 사람 시몬입니까? 다른 사람에게 그 십자가를 지었잖아요. 그런 것이 아니에요. 지금 자기 십자가를 지고라고 말했어요. 세상이 지워지는 게 아니라 세상이 언도한 그 죽음을 기꺼이 자기가 안고 아이고 아니요 거절하려고 아니요 여기까지는 아닌 것 같습니다. 아니 나중에 지겠습니다. 이게 아니고 세상이 언도했지만 세상은 나를 죄인이라고 말했지만 너는 죽어야 된다고 말했지만 위협을 하지만 그 위협을 벗어날 길이 얼마든지 내가 부인하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내가 진다는 거예요. 세상이 죄인이라 세상이 죽어야 한다 언도한 그거를 세상이 구역하는 게 아닌데 세상이 짊어지게 나를 만드는 게 아닌데 내가 기꺼이 짊어져야 된다. 그게 제자되는 이렇게 하지 않는 자도 능히 나를 따르지 못한다. 주님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자되면 누가 제자가 될 수 있느냐? 자기 소유, 사랑하는 소유가 있는데 주님보다 더 소중하게 여기는 그런 자기 소유가 있어서 그걸 버리지 않는 자는 주님 되지 제자가 못 되는 거예요. 다 버리는 자. 버리고 나서도 세상이 그를 버린 자기에 대해서 이상하다. 너는 잘못되었다. 너는 세상의 반역자다. 사형을 언도할 때에 안 지는 것을 은혜로 생각하지 않고 그것을 기꺼이 지는 사람이 주님의 제자가 되고 그 십자가를 지고 죄인이 되어서 능력을 받으며 자기 목숨을 버리는 사람이 능히 주님의 제자가 된다. 주님이 말씀하는 겁니다. 이것이 대단히 중요한 거죠.
그러면서 주님은 이것을 계산하지 않고 이 일을 생각하지 않고 헤아려 보지 않고 주님을 따르면 반드시 실패한다고 말씀하셔요. 그런 사람은 맛을 잃은 소금처럼 버려져 결국은 밟힐 뿐이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주님도 불도 안 내려줘. 주님도 역사 안 해줘. 기도해도 대답도 안 하고 주님도 함께 해주시지 않고 본인도 그렇게 제자로 살지 않으니까 개념 속에 하나님이니까 본인도 뜨겁지가 못하고 그렇다고 해서 세상 사람도 아니고 어지중간하고 이상한 사람이 된다. 우리 현대의 기독교인들, 현대의 교인들을 어떻게 평가해야 됩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주님의 제자 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목숨을 걸어야 돼요. 그저 내 일 직장 다해서 일하고 돈 벌어서 먹고 살고 그저 주일 하루 교회 오는 걸로 제자가 되지 못한다는 거예요. 십자가를 질 수 없다는 거예요. 귀 있는 자들은 들을지어다 마지막에 외치고 있는데 이 상황에서 15장 1절의 사건이 벌어집니다. 오늘 본문에 어떤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오고 있었습니다. 나오고 있었어요. 오고 있는 중이에요. 계속. 그들은 누굽니까? 세리들이었어요. 이 주님의 말씀을 이 세리들이 듣고 싶어 나오고 있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어 가까이 나오니 그들이 예수님께 나오는 이유는 뭡니까? 이 말씀을 듣기 위함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주님의 말씀을 듣기 위함이라고 본문에 적시하고 있어요. 그럼 어떤 말씀이었어요? 바로 좀 전에 제자가 되라는 그 말씀. 이 제자가 되라는 말씀에 귀 기울이고 이 말씀을 듣고자 하는 사람들이 누굽니까? 바로 세리와 제자들이에요. 세리와 죄인들이에요. 이 제자들에게 귀 기울이고 있는 사람. 1절을 원어로 보면은 모든 세리들과 죄인들이 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모든 세리들 그리고 죄인들이 그에게로 가까이 나오고 있었다. 이렇게 미완료로 지금 이야기하는데요. 여러분 중간에 세리들 그리고 죄인들 중간에 이 그리고라는 카이가 있어요. 제가 헬라어에서 이 카이는 그리고라는 대표적인 뜻이 있지만 그러나 라는 뜻도 있고 다시 말해 즉 혹은 곧 이런 여러 가지 뜻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죠? 대표적으로 요한복음 강의하면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하리라 라고 할 때 물 그리고 성령 이렇게 더하기가 아니라 물 다시 말해 성령 물 곧 성령으로 해석할 수 있다고 설교를 했죠. 이를 적용하면 세리들과 죄인들, 여기 죄인들이 누군지는 안 밝히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적용해보면 세리들, 다시 말해 죄인들, 세리들, 곧 죄인들, 세리들, 혹 즉 죄인들이라고도 번역이 가능합니다. 세리들은 다 죄인들로 여기고 있었으니까요. 자, 주님의 말씀, 그러니까 제자 되는 그 말씀을 관심을 가지고 지금 나오고 있는 사람들은 세리처럼 모든 사람이 죄인으로 여기는 사람들이다. 이게 지금 성경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반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어떻습니까? 제자를 찾으시는 제자도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이 주님을 어떻게 평가하고 있습니까? 죄인들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고 수군거리며 비방하고 제자가 되지 못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줘요. 누가 주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입니까? 오늘 본문 말씀을 볼 때 자신이 죄인임을 알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누가 주님의 제자가 될 수 없습니까?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자신이 아니라 남을 죄인으로 보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주님의 제자가 되지 못하는 거죠. 설교를 할 때 항상 내가 죄인인 깨달아야 돼요. 근데 참 신기한 게 그렇게 죄인임을 깨닫는다고 하는데도 대놓고 당신 죄인이요 이러면 불을 떠는 게 한국교회 그리스도인들이에요. 이게 참 가슴 아픈 일이죠, 그죠? 죄인이라는 소리를 싫어해야 돼요. 내가 뭘 잘못했는데 이럽니다. 평상시에 그가 하는 아이고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지요 뭐 이런 걸 몰라. 네 죄인이요, 네 틀렸어요 보면 알아. 그러면 아유 고쳐보겠습니다. 깊이 한번 생각해보겠습니다. 제가 그것까지 몰랐습니다. 이런 사람 없어요. 오늘 이 본문 말씀 주님의 제자도 누가 제자가 될 수 있는가를 예수님이 이렇게 피가 나게 설교하시고 땅에 버리는 소금 비유하시는 거죠. 제자가 되지 못한 사람은 쉽게 말하면 버려진다. 응? 그런데 이 말을 듣고자 하는 사람은 남이 죄인이라고 말하는 사람, 그 사람들은 주님께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근데 남을 죄인이라고 하는 사람, 자기는 죄인이 아니라고 하는 사람은 죄인이 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지금 이 본문 사건이 앞에 문맥과 함께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이때 예수님의 심정을 이야기해 줍니다. 이 죄인들이 나오고 있는 장면에 대해서, 이것에 대해서 이 사람이 죄인들을 영접하고 그들과 함께 밥을 먹는다라고 조롱하고 비난하지만 예수님이 이 나오고 있는 세리들, 죄인들을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를 비유를 통해 말씀하시는데요. 예수님은 이 죄인들을 거절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 죄인들, 나오는 죄인들을 바라보는 주님의 마음이 이 비유에 담겨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들에서 양을 치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셀라버죠. 그러니까 한 마리가 없어진 것을 발견한 거예요. 보통 양을 치다가 잘 안 셀라보죠. 양을 셀라보다가 언제 양을 셀라보죠? 치다가 마지막에 우리에 넣을 때. 전에 한번 말씀드렸지만 들에도 공동으로 양을 한 소목축인들이 그 사람 어떤 사례를 주고 사례를 주고 이 보관하는 목장이 있다고 했죠. 울타리가 있다고 했죠. 이제 그러니까 틈새 시장이라고 할 수 있죠. 양이 1000마리요, 뭐 소가 500결이요 이런 사람들은 종을 두고 자기 집에서부터 끌고 가고 종이 많아고 하는데 뭐 10마리, 20마리, 30마리 그런 사람들은 자기 집에서 그렇게 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를 보내든지 부인이 나가든지 남편이 나가든지 누가 가긴 가는데 돌봐주는 것을 그 양우리 돈을 주면 사꾼이 그 문을 열고 주인이 집어넣는 거죠. 그리고 아침에 눈에 뜨면은 사꾼이 야 거기 누렁이 이러면 누렁이가 근데 주인이 와갖고 누렁이가 막 하면서 그걸 표현으로 예수님이 내 양은 내 음성을 알며 그게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그냥 막 해석하면 안 되고 그 당시에 이걸 어떤 걸 염두에 두고 저자가 이야기했는가, 성경이란 성령께서 친히 말씀하실 때 뭘 염두에 두고 누구에게 어떤 용례를와 전제를 가지고 이야기했는가를 이해해야 이게 그래서 내 양은 내 음성을 알며 이 소리예요. 지금 여기 그 사람도 아마 100마리쯤 되면 또 다른 목자가 하나쯤 더 있었을지 그건 모르겠어요. 그런 건 안 나와요. 하지만 보통은 이제 우리에 집어넣을 때 들어가려고 이제 출발하거나 넣기 전에 이제 세운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냥 들에 두고 오라고 한 거 봤으니 이제 가려고 하는 어느 시점이 아니겠나 생각은 되어지는데 셀러보니까 90하고
어허, 이거 큰일 났다. 한 마리가 없다. 자, 그러면 이 사람은 어떻게 할까요? 이 사람은 양들을 어딨어 이렇게 헤매면서 들판에 두고 한 마리 양을 찾지 않겠는가? 이 이야기를 지금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현대 교인들의 문제점, 제자가 아닌 관찰자, 지식적인 견해를 가진 사람들의 이 현대 교인의 문제점이 하나 발생해요. 이 본문에 대해서 제자됨에 대한 관심보다 제자가 무엇인가 하는 탐구적 관심을 나타내는 이 현대 교인들이 이 본문에 대한 문제점을 갖는다는 거예요. 자신의 삶으로 주님을 따르기 위해 성경을 보는 게 아니라 삶은 따르지 않지만 먼저 제자가 되는 것이 무엇인지 알기를 원하는 관심을 가진 사람들, 주님을 믿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이해가 필요한 그래서 성경을 보는 아직 시작하지 않았거나 진짜가 아닌 가짜 신앙인들의 문제점, 이게 이 본문에 대하여 현대교회에서 발생한다는 거예요. 그런 관점에서 이 본문을 보면 예수님의 비유는 호초투성이에요. 응? 그들은 말합니다. 들에 99마리, 99마리를 두고 가면 어쩌자는 거냐? 한 마리가 뭐 중요하냐? 한 마리가 중요하지만 그럼 나머지 양들은 안 중요하냐? 방치해도 된다는 말이냐? 그렇게 감정적인 것이 목자의 최고의 최선이냐? 이런 것들을 묻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의 관심은 어디에 있느냐? 이것에 대해서 해답을 내기 위해 애쓴다는 거예요. 이거 진짜 뜻이 뭐냐? 주님의 가르침이 머리에만 머무는 사람들의 모습인 거죠. 그러나 주님의 제자 되고자 하는 자들은 이 말씀이 어떻게 들리겠어요? 이렇게 들리는 거예요. 주님이 그렇게 나를 찾으시는가? 그렇게 99마리를 버려두고 찾을 만큼 나를 귀하게 여기시는가? 하는 감동으로 다가옵니다. 자기를 죄인이라 잃어버린 양이다 생각한 사람은 이 말씀을 들을 때 반갑다는 말이죠. 계산적으로, 이해적으로, 지식적으로, 탐구적으로 이게 뭐냐가 아니고 내가 인생을 살아버린 괴로운 인생길을 가는 놈이 오늘 안 죽었다고 기뻐하지만 죽는 게 사실은 더 나은데 오늘 내가 주님 앞에 가야 되는데 나는 주님 앞에 갈 수 있는가? 나는 주님 앞에 자격이 있는가? 나는 오늘 주님을 알고 있는가? 주님을 따르고 가는 게 맞는가? 주님을 잃어버린 거 아닌가? 오늘도 나는 의인으로 살지 못하고 죄인으로 살고 있구나.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고 사랑하려고 애를 쓰는데 오늘도 수많은 실수와 허물과 미련과 무지와 안타까움 속에서 나는 어찌 해야 되는가? 주님이 어디 계시는가? 엄매라고 자기를 잃어버린 자로 여겨지는 사람, 지금 나는 주님이 시급해요 라고 말하는 그 사람이 이 말씀을 들을 때 이렇게 들린다는 거예요. 정말 그런가? 주님은 99마리가 아니라 잃어버린 나에게 정말 관심이 있는가? 계산적이 아니시고 나를 그렇게 바라보고 계신가? 이 표현이 15장 1절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들어 세리들 곧 죄인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들을 향하여 예수님이 지금 이 비유를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비유는 어떤 의미에서 현대 교인들에게 자신의 신앙에 대한 시금석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적어도 자기가 어느 쪽에 치우치는지 진단할 수 있는 거죠. 대놓고 주무시면 제가 곤란하고요. 그러나 이 비유는 논리적으로 틀렸다는 것이 증명되지 않아요. 예수님이 이 비유가요. 아까도 조금 설명했지만 주님이 말한 이 비유는 순간적인 비유예요. 어떤 사람이 양 잃어버린 사실을 발견하는 그 순간 그 즉시 그의 마음에 잃어버린 양을 찾게 되지 않겠느냐는 질문.
지금 세리들을 바라보면서 느끼는 그 주님의 마음에 대한 걸 설명하려는 거예요. 양에 대한 사랑이 그로 하여금 즉시 양을 찾아 나서게 만든다는 그 심정을 중점으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기는 들이죠. 늑대가 나타난 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떠날 수 없는 상황이 떠난다 그런 얘기가 아니잖아요. 책임 없이 버려둠을 말하려고 하는 비유가 아니에요. 목자는 그 자신 혼자라는 가정이 여기 어디 없어요. 그런 걸 말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 비유는 상황에 대한 설명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목자의 도리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잃어버린 양에 대한 그 양을 바라보는 목자의 심정을 말하는 그 목적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바라보면 옳고 그름에 관심 있는 사람은 왜 죄인을 영접하려도다 이러고 있고, 자기가 죄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주님께 그 말씀, 나를 능히 따르지 못하느니 미워하지 아니하면이라고 말하는데, 내가 나를 미워합니다. 이 죄인의 길을 걸을 수 없습니다. 나에게 한번 기회를 주시면, 내가 나를 용서해 주시면 그러고 나오는 거예요. 버리겠나이다. 삭개오처럼 내가 갖겠나이다. 그러고 나오는 거죠. 그러므로 이 비유 속에서 우리는 주님의 마음을 보아야 돼요. 나를 향하신 주님의 마음이 어떤지를 깨달아야 됩니다. 지금 주님 앞에 나오고 있는 자들은 세리들로 모두 죄인이잖아요. 하지만 주님의 눈에는 어떻게 보입니까? 잃어버린 양들이 엄배 하고 돌아오고 있는 모습으로 보인다는 겁니다. 너는 죄인을 영접한다 이러고 보고 있지만, 내 눈에는 잃어버린 양들이 너무도 감사하게 엄배 하면서 오고 있는 중으로 보인다, 이 말씀 아닙니까? 그 심정이 얼마나 기쁜지, 이 양을 찾으면 잔치를 벌이고 싶은 심정이라는 것이 이 비유에 나타나는 거잖아요. 그러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그게 보이지 않는 겁니다. 왜? 자신들은 주님 제자가 아니거든. 자신들은 주님이 잃어버린 양이 아니잖아요. 왜? 자신들은 죄인이라고 생각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아무 감동이 없는 거죠. 남의 잘못만 보는 사람이 없어요. 나를 죄인이라고 말하기를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내가 죄인이다. 내가 죄인. 우리가 죄인이에요. 우리가 여기서 깨닫게 되는 한 가지 사실은 뭐죠?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은요, 하나님을 잃어버린 양들이에요. 곧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여 자기 길로 가서 목자를 잃어버린 양들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 양들은 두 모습이 있는 거예요. 자신이 주인을 떠나 위험에 처했고 자신이 그 주인께로 돌아가야 함을 깨닫고 아는 양과 자신은 안전하며 위험하지 않다고 느끼는 양들이 있다. 예수님은 지금 죄인들이 돌아오기를 간절히 바라시고 또 돌아오면 기뻐하시지만, 동시에 이것을 깨닫지 못하고 있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또한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는 겁니다. 왜? 모두가 잃어버린 양이니까. 예수님에게는, 하나님에게는 모두가 잃어버린 양인데, 그 양들에게는 자기가 주인을 잃어버렸다고 생각하는 양이 있고, 그렇지 않고 나는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양이 있다. 오늘 나는 누구인가? 주님이 잃어버린 양임을 믿는가? 이게 중요합니다. 지금 지나가는 길이 주님께 돌아가고 있는 길임을 깨닫고 있는 거예요. 내가 엄매라고 말하면서 나의 목자에게 가서 쉬고 싶은 마음에, 보호받고 싶은 마음에 애타게 목자를 찾으며 돌아가는 길이 이 시험의 길, 이 제자의 길. 그래서 모든 걸 버리고 가야 돼. 지나가다 꽃 한 송이 발견하고 이거 아까워서 못 버리고, 먹고 싶은 풀이 하나 있어가지고 이거 못 버리고,
저 친구가 저리 가자고 하니까 그 친구 총 못 버리고 아버지가 가지 말라고 나랑 돼 있다 하자니까 그거 못 버리고 있는 사람들은 못 돌아가는 거예요. 돌아가려고 하는데 사자가 나타나고 늑대가 나타나고 그럴 수 있어요. 죽음을 각오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이게 신앙이에요. 근데 우리 신앙인들 어떻게 생각해요? 신앙을 굉장히 여유롭게 느긋하게 주일날 와서 예배 드리고 가는 것으로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40-50년 전에는 이 예배를 목숨 걸고 싶은 걸어야만 하는 그런 절박함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때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렇게 자기도 구원하고 식구도 구원할 수 있었다. 그럼 머리로는 알아. 왜? 공부를 많이 했어. 옛날보다 설교도 좋아졌고, 성경에 관한 책도 많이 나왔고, 근데 머리로만 하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자기가 제자인 줄 알지만 능히 제자가 되지 못하는 사람들이 오늘날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우리 모두 주님을 사랑하고 자신을 미워하며 모든 소유를 버릴 각오를 하고 그에 따른 리스크를 감당할 각오를 해야 주님의 제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이 결의와 각오가 있어야 돼요. 주님 앞에 나오는 이 예배들에 나오는 자리를 그렇게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그저 시간 되면 드리고 시간 되면 가고 이게 아니에요. 율법적인 시간이 아니에요. 그게 오히려 시간 되면 오고 시간 되면 가고 의미를 안 두는 게 율법적인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 믿음을 지키고 가는 것을 주인을 찾아가는 절박한 양처럼 느껴져야, 그리고 이 길을 가기 위해서 온갖 박해와 온갖 손해를 감당할 각오가 생겨져야 그 사람이 참으로 주님을 따라갈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주님의 이 가르침을 가슴으로 받고 삶으로 순종하는 우리 모든 이랑교회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